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이 자리에 참여했는데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한 만남 또 특별한 체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백종원 씨 아시나요? 너무 유명하고 또 TV에 자주 나오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맛집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항상 그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분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상인분들은 막 달려나와서 어머 백종원 씨 하면서 나 TV에서 봤어, 뭐 신물이 더 멋있어, 잘생겼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손을 꽉 잡으면서 아이고 영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영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당신이라는 존재가 지금 이곳에 있어줘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만날 때 영광입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성경에도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약 40번 정도 나오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고귀하심, 또 하나님의 존엄성, 그리고 또 빛나는 광채를 이제 영광이라는 이제 카바드라는 이 용어를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이 단어가 특별히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을 다윗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어떤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4편은 언제 기록되었냐면 그 엘리 대제사장 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정말 부주의하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언약궤를 들고 갔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노출시켰다가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지고 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소에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 약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이 언약궤를 영접하는, 다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지어진 찬양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원한 문들아 이제 머리를 들지어다.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또 언제 어떤 장소에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먼저는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리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그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그 영광 앞에서 압도되었던 그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구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였다.
그 성소와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들어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존재하실까요? 바로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영광은 말씀으로 임하는데 그 영광이 임하는 장소는 바로 신의 산이었고, 그리고 광야 성막이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리고 오늘날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은 바로 문을 열면서 들어가는 장소였습니다. 성소와 성막,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 예배당에 있는데 우리가 이 장소를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현관문을 열고 여러분들 나오셨죠. 그리고 그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여러분들은 이 장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놀라운, 바로 영광의 왕께서 임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또 임하시는 그 시간, 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약의 모세와 다윗과 또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영광의 장소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윗도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언약궤는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를 이제 영광스럽게 맞이할 때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예배당 문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롭게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2023년 이 4월 달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춤추고 노래했던 언약궤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가 놀라운 그 고백을 했던 그 경험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의인의 회중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광의 왕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혜택이, 은택이 주어집니다. 자, 어떤 은택이 주어질까요?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자, 영광의 왕이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냐면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고 다윗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 능하신 왕은 모든 주변 국가를 힘써서 싸우시고 이기십니다. 그러면 그 왕이 다스리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과 안식이죠. 그 왕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 영광의 왕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다투시는, 그뿐만 아니라 마침내 승리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정말 승리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이 영광의 자리에 정말 매일
매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 그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만났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매주 만나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문 앞에 영원한 문이, 또 영광의 문이, 승리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